찬송가 48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면서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그가 근본이시요 그랬죠. 이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모든 것에 원래 모든 것의 근본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시요 이 말은 부활에 있어서도 근본, 즉 처음이고 시작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뭔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뭘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창조적으로 어떤 것을 딱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거 좋다. 그러면 잠시 얼마 시간이 안 지나면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똑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홀로 부활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이 되는 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고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도 담고 예수님 하신 일도 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본 거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 해본 거야.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품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품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우주와 시간과 이런 역사와 모든 인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다 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광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품에 다 품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게 품으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품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엄청난 게 품어져 있는데 수많은 것이 품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최고다 이러면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들이 대단히 아름답고 크고 멋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중에 구원받은 자녀를 가장 귀하게 품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거 창조하실 때도 좋았다 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땅에서 살기 힘들고 또 남들보다 좀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덜 가진 것 같고 또 되는 일도 잘 없는 것 같고 막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품어진 모든 우주와 만물 중에 그 모든 것, 셀 수 없는 것들 중에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품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우리는 기뻐하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이 사람뿐 아니구나. 사람도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모든 만물도 다 죄로 인해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조물도 다 망가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무너진, 망가져 있던, 파괴된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이유는 다 그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지면 망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또 역시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회복되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로 회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귀한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안에 구원받기 전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 원래 그랬나 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멀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십자가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요, 십자가의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상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것으로 된다 저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된다 하지만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이 죄로 인해 멀어진 것은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죄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이 죄의 세력이 멸해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 참 거칠고 잔인하고 무섭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귀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걸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방법.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 그죠? 의도하신 바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회방을 합니다. 그 회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흔들리면은 견고하게 못 세웁니다. 하나 쌓아 나가려고 해도 이게 흔들흔들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거 싫으니까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만 흔들어 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이단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교회가 좀 진리 위에 굳게 서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데 이 이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통해서 흔듭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면서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헛된 거 추구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흔들어 놔서 이제 또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멍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열심히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가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귀한 도구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붙들면 됩니다. 붙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온갖 괴계를 통해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